다 같이 북도하시모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라.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려다. 하나님, 정직한 자만이 주 앞에 거한다 했사오니 이 시간 세상 생각 다 접고 정직하게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주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합시다. 352장. 내 임금에서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에서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그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에서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에서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내 주만 따라 살리라.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주님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맨날 우리는 내가 잘 될 거냐 아니면 주님이 잘 될 거냐, 그 싸움과 그 다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엄룡했고 거짓이었고 위선이었고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깊은 곳에 내 잘되는 것이 우선인 그런 방향으로 강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잘되고 주님이 하신 일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2페이지 에스겔 33장 12절에서 성경책입니다. 에스겔 33장 12절에서 16절 제가 읽습니다. 인제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도로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떤 걸 뽑아내느냐 하면은요, 자기가 아무렇게 살아도 자기 조상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조상 잘 만나서 조상의 복을 후손이 누리게 되게 되면 어떤 후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하면은 후손이 비록 죄를 진다 할지라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철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살 수 있다 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유포를 시켜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못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16까지 읽어봤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약간은 복잡하죠. 약간은 복잡한데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의인은, 우리가 아는 상식은 의인은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 합니다. 맞죠? 악인은 악한 사람을 악이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 지금 당연한 말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다음에 또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은, 다시 한번 합시다. 의인은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고 악인은 악을 행한 자가 악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의인이 악을 행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의라고 하는 그 자격이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박탈당한다. 그 의를 많이 행했기 때문에 어지간히 나쁜 짓 해도 내가 지어놓은 의가 많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아, 그거는 네가 착각이다.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의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악인은 악을 행해왔던 사람입니다. 의인은 의를 행해왔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악을 행할 때에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의인은 그게 소용없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악인이란 지금까지 악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악을 행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의를 행하게 되면 지금까지 악을 행했던 것을 일체 묻거나 따지지를 않고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른 보면 굉장히 그 당연한 거고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어떤 점에서 이 말이 우리한테 듣는 순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느냐 하면은 그동안 쌓아놓은 그 마일리지 있잖아요. 마일리지. 의로운 마일리지가 이게 소용이 없을 때, 소용이 없다면 과연 당신은 의인입니다. 또는 당신은 악인입니다. 라고 이 규정 자체가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저 항공사에 가가지고 저는 그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항공 마일리지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항공사 사람 말이 그런 마일리지를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 내가 마일리지 사는 게 항공사에서 그걸 거부하겠다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남자들이 결혼 생활 하면서 그런 걸 마일리지가 소용없다는 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15년 동안 너무나 아내한테 충성을 하고 헌신을 했건만 15년째 되는 날 어느 날 말 실수 한번 하니까 15년 충성 봉사한 게 한꺼번에 다 날아가버려요. 한꺼번에 다 날아가버렸어요. 그동안 공들였던 것이 아무 짝이 소용없는 거예요. 뭐 비싼 보석 해주고 뭐 해외여행 가지고 옷 사주고 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는 거 그것도 15년 만에 최초로 최초로 말 실수면 이런 거죠. 친정에서 그래 배웠나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15년간 결혼생 홀랑 다 날아버려요. 그럴 때 남편의 마음은 도대체 내가 남편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게 20년, 15년, 20년, 30년 해도 아내 앞에서 늘 긴장해. 말 조심 해야 돼. 근데 오늘 보면 어려운 대목이 그거예요. 제가 오늘 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쉬운데 부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 하는 말이 좀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오늘 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당신 앞에서는 말 조심 해야 되겠어. 라는 말을 했다고 이게 또 미상받네. 그러면 당신은 내 앞에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그냥 차갑게 말 조심할 뿐이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다 그 말이지. 그냥 말 조심할 뿐이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다 그 말. 그런 뜻으로 내 입 받아들이는데 또 이래 나오면 남편은 어쩌라고 말 조심할까 말까 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려운 이유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마일리지 의로운 것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어느 순간에 의롭게 해버리면 솔직히 그 사람은 의인 되어가지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딱 주실 때 우리의 대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컷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실컷 나쁜 짓을 하다가 이제 죽을 쯤 돼가지고 단 한 번, 한 번만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악한 자여 너가 아무리 죄악을 행해도 어려운 행위 어려운 행위만 하여버리면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도를 행하면 그 모든 너는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더 진행해 봅시다. 어떤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도 그래도 언젠간 주님 부르실 때 그때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옛날에 과거 악했는 거 다 이거는 생각지 않고 그것만 본다 하니까 난 영생 얻는다. 그러면 난 실컷 악을 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곧 악인에 해당되거든요. 악인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악인에 해당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지금 언제 죽어도 멸망당해야 될 그런 대상자로 분류가 되어 버려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많이 성과를 쌓아서 지금 죽게 부르시면 나 천국 간다고 장담했던 그가 잠깐 어떤 딴 생각해가지고 악한 일을 해버렸을 때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공로가 한순간에 털당 다 날아가 버리고 악인은 그 기억지 아니하고 전부 다 악인으로 멸망한다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권이 결국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 숙제했나? 예. 숙제했습니다. 예. 숙제했어? 너는? 전 숙제 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다음에는 숙제 잘해보겠습니다. 그래 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 애들 물을 때 너 숙제했어라고 물을 때는 애들이 숙제했습니다 또는 숙제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할게요가 이게 성립이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선생님은 숙제를 내어줬고 아이는 숙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권이 아이들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이한테 말해요. 야 너희들 별 따왔어? 하늘에 별 따왔어? 이래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하늘에 별을 못 따왔는데 죄송합니다. 다 내일 되면 별 따올게요. 라고 이야기할 학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숙제 해오라 할 때는요. 지금 선생님께서 애가 숙제하라 할 때는 네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하늘에 별 오리온자에 있는 어떤 안드로메다에 있는 어떤 별 따오너라 이렇게 할 때는 아이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의 선택권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박탈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나는 의인이다, 나는 악이다 라는 것을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의인이다, 악이다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쉽게 하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를 행했습니다. 그러면 니는 그 의로 살리라. 이건 돼요. 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악으로 인하여 너는 지옥 가거라. 그건 돼요. 하나님이요, 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악을 저지르다가 어느 날 순간 의를 행했습니다. 그건 돼요. 하나님이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의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악을 정했습니다. 그럼 지옥 가거라. 그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어떤 인간도 나는 천국 갈래, 아니야 난 지옥 갈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먼저 있고 난 뒤에 네가 말씀 있는 것이 아니고 죄와 의에 대한 말씀이 먼저 있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구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냐 하면은요, 평생 동안 의를 행하다가 한번 삐끗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지옥 보낼 정도로 하나님의 의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어느 정도 무서웠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의가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하면은 평생 동안 나쁜 짓만 하다가 한 번 의를 행하면 그 의로 인하여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말이 별로 틀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요. 틀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은데 들어보니까 우리 자신에게 아무 짝도 소용없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했죠. 지금 몇 분 동안입니까?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가 안 되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방금 제가 한 성경 말씀이나 제 설교가 틀린 말은 아닌데 들어봤자 이게 소용없는 말이 돼버렸죠. 아니 목사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다고 그 말입니까? 저는 말합니다. 그 말을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야, 그 말 듣고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습니까? 제가 방금 지금 설교 동안에 지금까지 이때까지 그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멍청하기만 해요. 그냥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지켜서 영생 얻어야지 라는 그런 자기 위주로, 자기 구원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에스겔 이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무작 해제돼 갑니다. 아, 그동안 지가 공들였던 모든 것은 지금 손을 다 놔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용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아 주신 말씀이 아니면 그러면 당신 주장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며 하나님의 죄가 뭐며 하나님은 죄와 의를 두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얼마나 활용하게 활용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죄가 의가 우선이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뒤차로 인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손 떼세요. 인간은 죄와 의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선택권한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있는 것이 의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죠. 모르고 하나님이 선조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야, 저거 하면 살겠다, 구원하겠다, 어떻게 뭐 우리 민족으로 단체로 구원받아보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것이 에스겔 오늘 본문에서 그게 들통나서 그게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취지가 뭐냐? 이제 취지를 이제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뚫리는구나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네 식구가 살고 있다고 합시다. 아빠, 엄마 그리고 그저 둘째 아들, 첫째 딸 이렇게 네 식구 산다 합시다. 하나 예를 들면 그냥 평범해요. 아빠는 퇴근해 들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오늘 주식 샀는데 주식값이 올랐나 지금 그거 보고 있다 합시다. 예. 엄마는 드라마를 보고 있다. 예. 뭐 노래 타라, 뭐 사랑이 실룩하다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다 합시다. 그런데 남동생은 숙제하다가 아빠 청일 전쟁이 먼저야, 노일 전쟁이 먼저야 지금 아빠하고 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뭐냐 하면은 지금 빠른 그저 엑소의 새로운 앨범 미니 앨범에서 가라 그거 듣고 있다 합시다.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가정입니다. 에스겔 33장 오늘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어 보여요. 아무 상관없어 보입니다. 각자 네 사람이 사는데 네 사람 각자 지금 자기 하고 있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있는 그 아래층 사는 아파트 그 주인이 뛰어올랐습니다. 와가지고 주인 양반 계시냐고 12절 이야기합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어떻게 좋지 않았고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 순간 각자 하는 일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의 새로운 사건에 이게 묶여버린 거예요. 새로운 사건에 노율정지, 청일정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드라마 지금 그것도 안 중요해요. 예. 뭐 빅뱅이고 그것도 뭐 엑소고 그것도 안 중요하고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층간 소음에 지금 온 식구가 지금 달려들어서 싸워야 될 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사건이에요. 사건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외부에서 나를 갇히게 만드는 내가 꼼짝 마라 할 정도로 어떤 사태가 덮치는 것을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 지금 이스라엘 같은 사건은 뭐냐? 출애굽 사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뭐가 반복이 되느냐 하면은 출애굽 사건이 반복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 그 출애굽 사건이 뭐냐? 15절 나옵니다. 전탕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유리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 이게 출애굽 아닌데요? 이래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율법, 이게 율법은 계속 주어지는데 이거 율법 안에 뭐가 들리냐 하면은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쭉 나오는데 뭐 보니까 오늘 보니까 부부 십계명도 나와 하는데 그 부부 십계명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십계명 쭉 나오는데 그 십계명 바닥에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층간 소음 문제 가지고 지금 밑에 사람과 싸움을 해야 될 그 사건. 일상적인 피아노 치는 거 말고 이거는 내가 어떤 그 주식 사놓고 죽고 오는 그 나의 사적인 그 말고 외부에서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덮쳐버린 사건이라니까요. 우리가 원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한 사건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덮쳐버린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그저 애굽에 있던 노예된 생활하는 이 히브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은혜 주겠다고 해서 약속의 땅, 쉽게 말해서 천국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만 약속의 땅, 약속의 나라, 약속의 세상, 천국, 영생 그런 걸 보장했다고 소식과 함께 출애굽 사건이 그들에게 덮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물어봅시다. 노열전쟁, 청일전쟁 어느 것이 더 앞섭니까? 물론 청일전쟁이 더 앞서요. 앞서는데 중요한 그게 얘가 숙제를 해야 되니까. 지금 청일전쟁이 먼저냐 노열전쟁이 먼저냐 그거 숙제를 하다가 아빠한테 물어놓는 걔가 그거 숙제했다고 해서 구원 영생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식가 오른다고 영생 드라마 본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특수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십계명 중에 어느 계명을 지키면 내가 영생 얻는가? 그거는요 일상적인 취미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이것저것 지켜서 난 의인이다. 아이고 이것저것 못 지켜서 난 악인이네 라고 자기 쪽에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가져온 사람 같으면 그거는 자기 율법만 가져왔을 뿐이지 출애굽 사건마저 자기가 소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마저. 출애굽 사건을 왜 소유할 수 없냐 하면 출애굽 사건은 항상 외부에서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덮치게 돼 있지. 내가 그 사건을 내가 쥐고 손에 안포것에 엮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참 이야기하면 참 나도 참 답답해요. 잘 얘기 이해 안 되면.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서울에 가락교에 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강의도 하는데 그 가락교가 뭐냐 하면 식품 회사예요. 그냥 교회, 이는 반짝 고액제 교회가 아니고 그냥 사무실에서 모이거든요. 지금 이제 같이 이제 성공부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장님은 지금 자금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된다. 그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그 사무실 자체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거는 이거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공하면서 내가 요새 자금난 때문에 어려운데 막상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보니까 그거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러면 그분은 사건 속에서 주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성경 공부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인데 왜 내 회사가 자꾸 어려워지지? 이러면 지금 그분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내 혼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해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어떤 걸 난 이만큼 지켰다. 너 얼마 지켰다. 이만큼 지켰다. 아이고 너는 내가 너보다 의인이야. 아이고 나는 악인데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개인 구원 용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율법 안에는 뭐가 있느냐? 출애굽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가지거나 이게 소유할 대상이 아니에요. 늘 이렇게 터져버려야 돼요. 사건은 늘 덮쳐야 돼요. 그 덮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주여 우리가 공짜로 아무 대가 없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오니 나한테 이런 게 날아가고 이런 게 남한테 준다 할지라도 그거 생각 안 하고 그거 괜찮습니다. 예. 노율 전쟁이 뭐냐, 청일 전쟁이 뭐냐, 그거 한 문제 틀려도 괜찮고, 드라마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고, 예, 뭐 주식값 내려가도 괜찮고, 다만 주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영생 얻었으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의로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일상 속에서도 십자가 사건이 반복될 때만 그 사람은 의인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 어딨냐 하면 15절에 있습니다.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준이하며,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자, 이제 설교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거는 나의 자율권, 나의 자유의지, 나의 선택권을 사용하는 게 돼요. 인간이 자기 선택권, 자기 영생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사용권을 사용해버리면 15년 동안 20년 동안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이것을 제대로 사용 못하면 지금까지 했는 건 모든 마일리지는 다 날아가 버리고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의인이라고 자칭해도 그 사람은 결국 그 20년 동안 지켜도 한 번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왜? 어디 어나냐면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이 조항에 걸려가지고 다 소용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제가 이래 하면 여러분 지금 건질건질해요. 그 다음 이와 같은 질문하고 싶어서 지금 건질건질할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럼 목사님, 사람은 죄 안 지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러면 한번 의로운되고 다시는 죄 안 지어서 구원받을 위인이 이 세상에 없으면 그럼 아무도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받을 사람은 없네요. 라는 말이 막 궁금하죠. 지금 내 혼자 이카는 건 다 이만 하는데. 제가 그 설교하면서 우리는 죄밖에 짓지 않다, 육신을 죄밖에 짓지 않다 해놓고 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라에 대해서는 왜 그래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지키겠다고 내 자유를 사용해버리면요, 이거는 언젠가 이거는 실패로 끝납니다. 자전거는 늘 달려야 되는데 나중에 힘 빠지면 결국 자전거 넘어지잖아요. 계속해서 달리지 않으면 자전거는 결국 넘어지기 때문에 안 넘지면 계속 달려야 하는데 무슨 수로 달립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게 되면요, 그 사건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요한 1서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설교를 마감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죄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선택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는 죄가 있는 반면에 죄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져야 될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구원보다 우선되는 게 죄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떤들이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죄를 더욱더 죄인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역할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어떻게 행동을 하든 그게 죄가 되게 하셔요. 죄가 되게 하심으로써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자기 행동으로 아무리 착하게 율법 살아도 십계명 지켜도 그게 죄가 된다고 아예 우리를 규정해버려요. 규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행동 말고 다른 행동이 있어요. 그거는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행동은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이 같이 들어있는 사람은 영원히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주님은 그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시는 의를 발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으면서도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덮쳐지는 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5장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의가 우리에게 왕노릇 하거든요. 왕노릇 한다는 말은 뭐냐면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나는 왕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왕은 왕답게 아주 꼼짝말을 할 정도로 통치를 해요. 그러면 의가 왕노릇 한다는 말은 의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가 덮친 사건이 덮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의가 덮치지 않기 때문에 기껏해야 내놓는 의가 뭐냐면 자신의 행동으로 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의가 안 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선물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주신 선물을 받은 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만드는 의가 되면 어떤 그 낭피에 빠졌냐 하면 오늘 보면 33절 33장 13절에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가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여기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죄는 인간이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구약 때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 다뤄와서 자기가 의인 되어서 구원받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몽땅 실패로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몽땅 모든 인간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건으로 선물 주게 되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평생을 통해서 우리를 온몸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실수해서 의롭다는 것은 이거는 의의가 될 수 없겠구나. 왜? 에스겔 33장 13절에 그 근거해가지고 아무리 착하게 해도 어느 순간에 죄져버리면 주께서는 몽땅 죄인으로 간주하는 그 법칙이 걸려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행함으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평생 동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행동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의 행위가 있는데 그 주님의 행위가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는 죄가 되고 주님의 의는 의가 되는 우리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정확히 하고 고백해 하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 공부 마치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식사 이야기했는데 어떤 권사님은 세상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고 시아버지를 그렇게 잘 섬긴다는 거예요. 벌써 몇 년째 한 40년 섬겼습니까? 40년째입니까? 30년째입니까? 그 진짜 또 오진 받아내면서 그렇게 하는 게 30년째 합시다. 3째 했는데 30년 6개월 24일째 짜증을 한번 내보니까 그 모든 것은 안 생긴 게 돼요. 안 생긴 거. 결국 그 권사님 구원 받으려면 선물을 받아야 돼요. 뭡니까? 율법이 다한 것은 죄만 다할 뿐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체일 전쟁이 뭡니까? 노일 중이 뭡니까? 이런 숙제가 결코 나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식값 오르는 것이 결국 나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렸지. 내가 어떻게 행동을 반듯하게 숙제하는 게 뭐 나쁩니까? 주식 사는 게 뭐 나빠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거는 왜 죄와 의를 묻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관심 두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강도처럼 늘 십자가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장난삼아 취미삼아 오락삼아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복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게 복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사오니 한 의, 십자가의 의만, 하나님의 의만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5장 합시다. 4
475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쁜 복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적인 일뿐이 아니라 전체를 덮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